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22장 2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길르앗 라못에 왜 올라갔는지 아세요? 뭐 하러 올라갔어요? 전쟁하러 올라갔지요.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의 땅인 길르앗 라못,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아람이 빼앗은 땅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려주기로 약조했는데 아람의 베나단 왕이 돌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땅을 차지하러 연합군을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또 사돈지간이라 그랬어요. 사돈. 그러니까 마음이 잘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데 여호사밧이 불안하니까 선지자에게 좀 물어봅시다. 이번 전쟁이 승리할 수 있는지. 그랬더니 이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궁중 예언자들 400명을 불러서 예언하게 했더니 그들이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올라가셔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두가 다 승리를 장담하는 거죠. 특히 시드기야 같은 사람은 자기가 철창을 들고 이렇게 아람을 찔러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 근데 여호사밧은 뭔가 좀 불안해요. 남왕국 유다의 왕은. 그래서 아합에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란 자가 있는데 이물라의 아들인데 그놈은 꼴보기 싫은 놈이라고. 왜? 나한테 늘 흉한 것만 예언하지 길한 건 예언한 적이 없어. 아주 기분 나쁜 놈이라고. 그래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미가야도 불러보세요. 미가야를 불러 예언했더니 뭐예요? 미가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목자 잃은 양같이 흩어질 것이고 주인이 없으니까 결국은 다 각기 본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럴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쟁에 나갔다 주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합이 죽고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보라고, 저놈은 나한테 좋은 소리 한 적이 없어. 저런 놈을 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란 거짓 선지자가 이 미가의 뺨을 치면서 이놈아, 내게 있는 성령님이 언제 너한테 갔느냐? 성령님은 나만 모시고 있는 거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성령이 있어서 그런 예언을 해? 거짓말이라. 그러나 미가야는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해. 하나님이 회의를 여시는데, 어전 회의를 천국에서 여시는데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꿰어서 죽음에 이르게 할 거. 그들이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400명의 예언자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하게. 참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400명의 예언자가 한결같이 거짓말을 말합니까? 근데 그들은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미가야만은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예언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아합 왕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고자 하는 말씀을 여과 없이 미가야는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지만 그 말씀이 바로 들어야 할 말씀이었어요. 만약 아합의 마음이 열려서 맞습니다, 미가야서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는다고요? 그러면 이 전쟁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전쟁을 중단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기뻐하지 않는군요. 왜? 아람의 베나단 왕을 붙잡아서 그를 놓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결국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이 미가야의 말을 들으니까 안 들은 것보다 못하죠. 그냥 좋은 말만 듣고 나갔으면 죽는지도 모르고 나갔는데 미가야의 그 불길한 예언을 듣고 나니까 영 기분 나빠, 찜찜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변장을 하고 나가자. 저놈이 내가 왕이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일개 병사의 복장을 자기는 하고, 그리고 자기 사들인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참 이렇게 그 왕복 입었다가 죽을 텐데 말이에요.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는 그냥 일개 병사의 복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갔어요. 자, 그런데 아람 왕도 또 어떻게? 아람 왕은 너희들은 다른 사람과 상대할 거 없다. 장군이고 병사고 필요 없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만 죽이면 됐다. 아합만 쫓아라. 아합만. 그놈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나.
이렇게 아람 왕은 또 자기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어. 그런데 결국 아합도 실패하고 아람 왕도 실패해요.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아합의 생명을 빼앗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우리 이제 30절, 31절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 얘기는 화살을 쏘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만 화살을 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 이기면, 그만 죽으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의 병거 지휘관들이 막 왕을 찾다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었으니까 저놈이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쫓아가니까 여호사밧이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아합이 아니라고, 나는 유다의 왕이라고. 그랬더니 아람의 지휘관들이 저놈은 쫓지 마. 그럼 다시 이제 아합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합을 찾을 수가 없어. 왜? 평민 복장을 했기 때문에. 왕의 복장이 아니라 일반 병사의 복장을 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다시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자, 이제 이 말씀을 좀 보세요. 34절 말씀, 3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어느 나라 병사예요? 아람 군대 병사가 그냥 무심코 그냥 뭐 이스라엘이고 뭐 유다 병사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쪽으로나 활을 쏜 거야. 그냥 누구나 맞겠지. 그런데 아합을 쏘려고 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화살이 누구에게 맞았어요? 아합에게. 여기 보니까 갑옷 솔기를 마친다. 솔기라는 건 뭐예요? 이제 가슴을 보호하기, 가슴이 이제 중요하니까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방패를 댔는데 그 방패 사이사이를 잇는 이음새가 있어요. 그 이음새 사이는 조금 이제 이렇게 붙여놓은 거니까 거기 틈이 있잖아요. 화살이 정확하게 그 틈을 뚫고 들어가서 아합의 심장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맞추니까 아합이 이제는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서 죽지 않으려고 자기 병기든 자에게 야 나를 빨리 이 전쟁터 밖으로 이끌어가라. 내가 화살을 맞았다. 내가 중상을 입고 피를 흘려 지금. 그런데 왕을 끌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병가가 막 뒤죽박죽 되는데 어떻게 말을 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아합이 싸우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된다는 거죠. 자, 35절 말씀, 35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참 놀라웠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을 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쐈어. 근데 그 화살이 어떻게 아합의 가슴에 와서 명중했을까? 그것도 갑옷이 부분이 아니고 갑옷과 갑옷을 이은 그 이음새 뚫린 구멍으로 화살이 뚫고 들어와서 결국 아합이 중상을 입고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자가 있다 없다?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니까 어린 다윗이 몰맷돌 지팡이 하나 나가서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가 던진 돌이 어떻게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할 수 있을까? 골리앗도 투구를 쓰고 갑옷을 쏘는데 그 투구 중간에 그 빈 사이로 어떻게 물맷돌에 가서 정확하게 명중시켰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은 맞아서 죽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됐어요? 아합이 죽으니까 전쟁이 끝났고 모든 병사들에게 너희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당시는 이게 현역병이 많지 않았어요. 왕국이나 지키는 시위대나 있지 전쟁이 나면은 일하는 농부들을 다 소집을 해요. 그래서 다 불러서 갑옷을 입혀서 창을 들려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예, 이제 아합이 죽고 전쟁이 끝난 거예요.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 명령하는 거죠. 36절 말씀 읽어보죠. 36절 시작.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누가 한 예언이에요? 미가야가 한 예언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22장 17절에 가서 보세요. 어떻게 아합이 죽고 어떻게 병사들에게 명령이 내리는지 22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각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각기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미가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가야에게 말씀했고 미가야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한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아합이 부인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아봇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 이거 억울한 죄죠.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다. 참 무서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한번 볼게요. 자,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렇죠. 개들이 이 아합의 피를 핥았다는 거예요. 그 피도 이제 그가 피를 흐를 때 병거에 피가 떨어진 거. 그러니까 왕은 죽었으니까 장사 지내고 그 병거를 씻으러 온 거예요. 그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 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앞으로 가서 21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1장 19절 앞으로 거꾸로 가서 21장 19절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뭐라고 예언했는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19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핌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예언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끔찍한 일이죠.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당신의 말씀은 오늘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 정도야 뭐 그분이 어디 알겠어 다 모르고 계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왜? 지금도 성령님은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했거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베드로에게 뭐래? 야 베드로야, 큰 소리 치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닭이 올 때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예수님 무슨 그런 싱거운 말씀.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배신해도 나만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속으로 그래 두고 보자. 결국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계집종 앞에서 닭이 울 때 3번 부인해. 3번. 그리고 나가서 목을 놓아 울었다 그러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1.1에 땅에 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그가 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오. 분명히 다시 오시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언제 오실지 누가 아냐 말이야. 에? 그걸 누가 믿고 기다리냐 말이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 낙심해서 그냥 나가 떨어져. 예수님 기다리다가 아이고 언제 올지 누가 알아. 그러나 믿던 거니까 그냥 믿긴 하자. 주일날 가서 그냥 헌금이나 하고 돌아오자. 점심이나 먹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요. 그분은 도둑같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깨어 있어요. 열 처녀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어요?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결국은 아침에 깨어 보니까 기름이 없어서 등불에 불을 붙이지 못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갔는데 결국은 땅속에 묻었던 그 게으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국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아무런 것도 내놓을 수가 없어서 그런 버려서 있던 것도 빼앗기고 밖에 버려지는 그런 슬픔을 당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 그렇죠? 뭐예요? 청지기들이 깨어 있고 그 종들을 잘 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나 종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굶기고 그러던 청지기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의 심판 앞에 다 매를 맞고 징계를 받는 거죠. 예수님은 뭐 이런 말씀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헛소리 하실 분이에요. 그분의 모든 비유는 다 예수님의 앞으로의 말씀과 관계가 있고 재림의 약속과 관계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래요. 무심코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이 정확히 맞아서 그는 정확히 죽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죽음 전까지 나오는데 그는 남색자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성전의 이 남자 창기들을 다 내쫓은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었고,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더 이상 경제적인 협력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사실 아합과 이렇게 연맹을 맺어서 아람에 전쟁하러 가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여호사밧은 경제적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이 되었어요. 근데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는 더 악한 왕이 되어서 그는 결국 오래 못 살아요.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살펴보면은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보다 더 악하게 결국 살아. 회개하지 못해. 그래서 결국 그도 병들어 죽는 이런 슬픔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어떻게 살았던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에 결정하고 내 후손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어긋날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진실될 것이고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짝을 이룬다는 거 아세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 아세요? 구약과 신약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고 짝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아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